은혜로 감당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받으신 은혜들이 있으면 기회되면 한번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위로 올라가서 우리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여기 창문 저기 문 잠깐 좀 열었다가 닫도록 하죠. 마태복음 끝났는데 또 마태복음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예,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났는데 왜 마태복음을 하시냐? 예,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말씀에 적혀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문을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2년 반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들으셨죠? 혹시 마태복음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람 형제님 올 때도 이미 마태복음 시작했었죠, 그죠? 그렇군요. 우리 홍민 형제도 그랬을 거고, 우리 변 집사님은 처음에부터 다 들으셨어요? 이틀째부터 들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죠? 마태복음. 보라마을 교회 와서 마태복음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산으로 가는가? 바다로 가는가? 다음 주는 바다로 가겠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도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 뭔가 그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뭔가 새로울 것이다. 뭔가 그게 그게 뭔지는 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끝날 때쯤 뭐가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은 지난주 끝났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할 본문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적어도 본문은 있어요. 본문이 있어요. 본문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끝나고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고보서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맥락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야고보서로 갈 겁니다.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당분간 뭘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더 집중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찬양만 2시간 동안 하는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할 겁니다. 아니면 뭐 그냥 모르죠. 아니면 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같은 거 타도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궤도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조종사들도요 일일이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제 자동 항법 장치에 맞춰놓고 딱 GPS로 좌표를 찍고 난 다음에 제가 뭐 비행기 조종 안 해봤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초를 간다고 할 때도 일단은 딱 고속도로를 타면 그냥 고속도로 쭉 가는 거예요. 갈림길 나올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 되면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이제 고속도로를 나가기 시작하면 뭐 100m에서 또 꺾어지고 50m 가서 또 꺾어지고 또 유턴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때는 이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이렇게 쭉 뭐 미국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도 뭐 8시간 9시간 정말 직선으로 그대로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내릴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날씨도 봐야 되고 이걸 몇 바퀴를 돌고 내려야 할지
공황의 체증은 없는지, 어느 활주로에 내려야 되는지 관제소와 계속 교신하면서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서 랜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2년 반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젠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속초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없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그냥 말씀을 따라서 2년 반을 달려왔고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GPS에 내비게이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더 세밀하게 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궤도에 올리실 때까지, 야고보서라는 궤도에 올리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궤도에 올리실 때까지,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매주 예배를 좀 더 긴장감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노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준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중간고사 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공부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시험 공부 안 해야 돼요. 시험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은 평소 실력이 준비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다음 그 궤도를 탈 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이끌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부활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오죠? 우리 성경에는 뭐 절기가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가지 절기가 나오고 이 3가지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참 말이 쉬워서 그렇지, 지금 한참 집안일도 바쁘고 뭐 얼마나 고대라고 뭐 그렇게 한가했겠어요? 그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고기도 잡아야 되고 그 모든 비즈니스가 바쁜데 1년에 3번씩 갈릴리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갈릴리에서 걸어가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올라가는데 일주일, 내려가는데 일주일.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6월절 때 갔다 왔는데 좀 있으면 오순절, 그럼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2주. 월급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런 직원을 누가 써주겠어요? 명절이 됐는데요, 예루살렘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리고 2주 휴가 이러면 누가 써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뭣도 모르고 그 절기를 매년 지켰죠. 1년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해가 지나면 또 그 다음에 또 6월절이 오면 지키고, 봄이 오면, 그죠? 올라가고 계속 그걸 했던 거예요. 왜 그걸 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정말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그 명절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3가지 명절, 6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은 49 맞죠? 77은 49 플러스 1은 50, 그걸 오순이라고 그래요. 그죠?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6월절이 지난주였죠. 그죠? 그럼 이번에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불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 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오순절 날도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6월절이 있고 6월절 금요일 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아주 편히 쉬셨고, 그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소위 말하는 일요일 날, 6월절이 지난 그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 6월절 밤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만찬을 먹은 그 안식일 밤, 금요일 밤 우리로 치면 토요일 하루가 되는 그 날이 6월절인데 그때로부터 7째 주가 지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7째 주가 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충 이제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런 스토리가 이제 전개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간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7은 다시 7은 49, 7, 6은 42, 42.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6월절은 안식일이었죠, 그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전체가 42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같이 지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같이 지내시고 그 안식일 날 될 때 승천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을 전심을 다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다음 안식일 49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불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 달력으로 보면 정말 그런 오순절을 대망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주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대망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더욱더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일주일 동안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부활절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시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는 여러분이 느낀지 못 느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우리 사모님도 많이 느끼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희순 집사님도 20일 금식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러한 기도의 분량을 받기를 원하셔서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래서 기대함과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6월 9일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날 불이 임하겠나? 그날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더욱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약속하신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제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일단 준비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에 인간의 역사 중에 중간에 어떻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대충 만들어 얘기한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론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를 반영하고 있는 성경, 또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듯이 초대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구약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툭 튀어나왔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붙잡고 있는 이야기는 뿌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예. 진리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진리지, 그죠? 처음에 등장하는 게 진품이잖아요. 가짜는 항상 진품을 보고 베끼는 거잖아요, 그죠? 가짜는 뒤에 등장하지만 진짜는 항상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스토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히 역사적이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뜬금없으면 안 돼요. 역사적인 뿌리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적인 뿌리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맥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그 말씀이 전파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때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가 거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응? 툭 튀어난 뭐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주 역사를 존중하고요,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이에요. 예. 전통 다 파괴하는 것 같은데 순서도 안 지키고, 그죠? 우리는 전통을 더 좋아해요, 그죠?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6월절도 의미 있게 지내고 그렇다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역사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신앙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성을 닫아놓고 생각을 닫아놓고 그냥 믿어라, 그냥 목사님 믿고 따라와라, 무조건 아멘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많이 오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설명 가능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알아들으라고 준 것이지 이거는 감추어 두려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학교에 설명할 때 신비다 이러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면 신비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럼 몰라. 삼위일체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믿어. 근데 그럴 거면 안 주는 게 나아. 그런 걸 왜 줘요? 예. 괜히 걸거치기만 하잖아. 신비가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예.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계시하셨다는 것은 알아들으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은 말이 되는 것이다. 논리적인 것이다. 예.
근데 논리적인 것, 똑똑한 것, 이성적인 것이 다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은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면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말이 되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곳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죠? 진리는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하나 된 곳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진리를 알고 싶지 않다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헌금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가? 오늘 그게 사실은 주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딱 깨는데 어느 날 수요일쯤 됐던 것 같은데 딱 깨는데 뭐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갔었나?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 진리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 진리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영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곳에,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 진리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짓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적당한 어떤 꾸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는 그 자체로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덧붙일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 그대로 드러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가? 뭐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좀 그런 공격을 제가 요즘에 좀 받고 있어가지고 너네만 잘났냐? 너네만 참교회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자립 교회에 속해요. 목회자 월급도 못 주는 교회. 조금 주죠, 조금.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성령께서 길게 하시면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뭔가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죠?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주님, 제가 이제 저는 기구한 운명은 아닐지라도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잘 다니고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 자랐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한 정말 그런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늘 즐겨했던 소년이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밥통을 그 당시 코끼리표 보온밥통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그게 생생해요. 그게 부산에서 제가 자랄 때 첫 주일학교 때 그거 한 달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마지막 문제가 욥이 막 이게 가려워서 자기 몸을 긁었는데 무엇으로 긁었을까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내 앞에 막 나도 알고 막 눌렀는데 부절을 옆에 애가 먼저 딱 했어요. 근데 걔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기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우승
우승 1등. 그래서 코끼리 밥통, 예. 보온밥통. 그 당시 그 밥통, 보온밥통이 아니면요 차가운 그 도시락 갖고 가서 집에서, 그죠? 차가운 도시락 찬밥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온밥통 그래도 그게 미지근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코끼리 밥통, 예, 받아왔습니다. 예. 성경 좋아했었습니다. 예,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도 제 신앙의 큰 어떤 돌파와 변화는 어릴 때 뭘 알았겠어요? 그냥 주님을 믿는 거죠. 신실하게.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지 모르지만 제 안에 이것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참 그게 은혜죠, 그죠? 그게 은혜예요. 특별히 막 고등학교 공부도 힘들고 막 그럴 때 뭐 탈선의 유혹도 있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고통인가? 그런 것 속에서 그때 정말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저를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공부 많이 안 했는데도 내가 공부 한 대서 시험이 나오고,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예, 생각한 것보다 늘 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전혀 고등학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갔는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시절은 대학교 거의 전쟁터였어요. 예. 날마다 그냥 진짜 전쟁. 바깥에선 전쟁이 끝났는데 6.25 전쟁 다 끝났는데 학교 안에는 맨날 그 장갑차가 와 있고, 예, 진짜 전쟁이었어요. 총을 안 쏜다 뿐이지 뭐 차루탄 맨날 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가려고 그러면 교문이 막혔다 그러고, 우리 그때 이제 관악산에서 교문이 막히면 산을 타고 산을 등반을 해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때 이제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뭔가 이게 이때까지 내가 믿었고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대학교 2학년 때 방황이 좀 많았었고, 방황을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방황은 안 했어요. 예, 그런 방황은 안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먹었어요. 예, 예, 예. 한두 잔은 먹어봤지만 체질적으로 이 술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제 안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별로, 그런 데 가면 늘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예? 교회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분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저도 막 그 술집에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거기서 막 더 이상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너무 힘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체질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 속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앞에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속에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까? 여기 서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도대체 난 뭘 믿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 속에서 다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인도해 주신 곳이 온누리교회였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에 온누리교회를 청년 때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온누리교회가 개척된 지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건물 지금 있는 서빙고 성전이 아직 건축 중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갔을 때는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옆에 막 포장을 치고 뭐 건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전혀 온누리교회 외양에 이끌려서 온누리교회를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몰랐어요. 교회를 한 3개월 다닐 때까지도 옆에 이게 지금 교회를 짓는 거야? 그걸 몰랐어요. 공사판 같은 그런 교회당에 가서 그때 온누리교회 시작될 때 한 200명 정도 모였었던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뭔지 모르지만 답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답이 되겠구나. 거기에 길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3학년 초에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를, 영국에서 돌아온 하스테반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 대학부의 담당 목회자로 왔어요. 그 사람이 정식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스테반 선교사는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대학부를 담당하지 못했는데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면 막 우리 같이 대학부 학생들이 막 울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대예배를 오전에 드리거든요. 예배 오전 드리고 점심에 이제 거기 작은 이제 유보원보다 좀 큰 방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학부 모임을 갔는데, 그럼 이제 김밥 맨날 주는 그 김밥 1,000원짜리 김밥 그 김밥 나눠 먹고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용희 선교사가 나와서 기타를 드르릉 하고 치기 시작하면 예배가 4시간인 거예요. 이게 찬양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4시간을 예배만 드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했던 건 인간의 힘으로 드리면 그렇게 못 드리죠. 그럼 2시 정도 예배가 시작하면 진짜 어둑어둑 저녁 먹을 때 정도 돼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대학부 처음 시작할 때 18명인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2이었어요. 나머지 16명이 여자였어요. 우리 그 대학부 회칙에 대학부 회장을 뽑는데 회장은 남자가 한다. 부회장은 여자가 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원하지도 않는데 출마가 됐고 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온누리교회. 회장이 됐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이 대학부가 보통 대학부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4시간씩 드리는 대학부니까 이게 그냥 청년부 그냥 회장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하스테반 선교사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목요 찬양을 그 당시에 예배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게 대학부가 또 행동, 우리가 섬기는 간사 비슷한 것 돼버린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학부가 연결되게 됐고 대학부 회장은 당연직으로 간사장 정도 돼가지고 그게 뭐 거의 뭐 선교사 같이 돼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본의 아니게 정말 누가 밀었는지 모르지만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몇천 명씩 모인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막 사회 보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학부 회장 2대1의 경쟁 물리치고 회장 덕분에 남자였고 근데 막 그 해 그 경배와 찬양이 한국 교회를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강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처음에 한 30명 모여서 시작된 예배 모임이 6개월 만에 그 온누리교회 본당 오픈하자마자 그 서빙고 본당에 그냥 어디서 몰려오는지 완전 그 청소년들, 우리 태영이보다 더 작은 애들, 중학생들 막 하드 물고 예배 시간이 되면 뭐 우르르 막 거긴 전철도 없는 곳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방학 때가 되니까 더 많이 몰려와. 완전히 그 새 건물에 땀 냄새가 완전히 충만할 정도로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화장실은 완전히 뭐 끝장인 거죠. 완전히. 그래도 그 예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뭐 피치 못하게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단순히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 한국 교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겉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누구죠? 그 구레뇨 시몬처럼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커지고 선교단체로 발전을 하고 자라가는 상황 속에서 저 안에는 좀 많이 갈등이 왔어요. 이걸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 길이 맞는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질문도 있고, 저도 이제 4학년이 되고 이러니까 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기도와 방황, 그러고 군대 갔다 오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저 인생으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간, 저희 실패와 어떤 그런 굉장히 고통의 시간 끝에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때 제가 영국을 떠날 때는 정말 제가 수중에 돈, 그 당시에 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가진 게 전부였고, 돌아오는 티켓 없이 미국에서 그때 이제 비자가 기간이 만료돼서 미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어디서 선교사님 편지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그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기를 가보자. 그게 이제 영국의 익투스였어요. 익투스란 이름도 몰랐고, 그 당시 거기 어떤 데인지도 몰랐고, 주소를 한 군데 받았는데 주소도 잘못 스펠링을 적어가지고 틀리게 받았어요. 틀리게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전화로 듣고 이렇게 대충 적어서 갔는데,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옥스퍼드 서커스라는 데까지 이제 버스가 오거든요. 셔틀 버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오면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소를 이제 주면서 택시 기사한테 이리로 데려달라 이러니까 택시 기사가 없는데,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막 없다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택시 기사, 영국 택시 기사는 길을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중에 돈은 1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이 당장 이 밤에 가야 될, 어떻게 지금 가기로 한 그 집은 주소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고, 완전 그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 뭐 국제 전화를 하고 어디 알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거기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 운전사한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핸드폰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공중전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더니 이제 알았다는, 스펠링이 2개가 잘못됐다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스펠링을 고쳐주고 이제 그 사람이 우리를 그 집에 데려다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이 그 익투스 영국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그때 이제 한 3개월을 그때 이제 거기 보냈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 가려고 갔는데 3개월을 보내게 됐어요. 그 3개월을 거기서 보내면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그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어도 잘 못할 때인데, 내가 그렇게 찾던 말씀이 이걸 내가 듣고 싶어 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경배와 찬양 무브먼트를 하면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감격이 아주 컸어요. 그 다음에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내 그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인생 다 살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나한테 이걸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게 제가 영국에서 그 로저 포스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테이프를 돌려가며 그냥 깨닫는 대로 몇 마디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캠프였어요. 텐트를 치고, 돈이 없으니까 우린 집에는 못 자고 텐트 치고 잤거든요. 텐트 치고 자고. 왜냐하면 그 영국은 되게 비싸요. 뭐가 수련회도 엄청 비싸요. 몇십만 원 있어야 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이러려면. 근데 이제 그거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텐트가 좀 싸고요. 텐트는 내가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거 좀 해주면 밥은 공짜로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의자 나르고 쓰레기 치우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밥 얻어 먹고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죠.
근데 한 사흘째 정도 되는 날 제 마음에 결단이 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나는 길을 찾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당시 이제 팩스가 있었어요. 팩스가. 그래서 그 팩스로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이니까. 그 유학 간다고 떠나놓고는 지금 어디서 방황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뭘 하고 있는지. 한 이틀 지나고 이제 팩스가 왔더라고. 아버지가 뭐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편지에 그냥 아들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장문의 편지로 왔는데 내용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이상 이제는 뭐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가는 걸 축복한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결정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갔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그게 끝나갈 쯤에 한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냥 떠오른 것은 진리를 알고 싶었고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신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계속 그분한테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이 영국에 계속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음속에는 늘 그분의 설교 테이블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들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싶어서 갈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갈 준비를 했었죠. 바로 신학교를 못 가고 한동대학교 가서 제가 3년 동안 교직원 생활하면서 그 학교 설립하는 걸 돕고 그게 끝나갈 즈음에 신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잘 못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작정 한번 외국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같이 있었던 그 릭투스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티칭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이크 피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갑자기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를 갔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 사람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 뭔가 있나 보다. 그 사람이 거기로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신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가서 그 사람 한 번 만났어요. 저를 만나가지고는 뭐 그래요. 근데 뭐 만나서 한 번 얘기했어요. 근데 왜 왔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기를 왜 왔니? 이런 분위기. 어쨌든 저는 그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두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때 영어를 이제 알아듣는 게 많이 늘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학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가 생기게 됐어요. 그전에 신학을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접하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맥락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헤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 인터콥에 이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제 얘기 왜 이렇게 간증을 길게 하나?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영국에서 저기 캐나다에서 삶이 좀 많이 안정되어 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있는 선교 집회,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그때 거기서 제가 다시 7년 만에 로저 포스터를 만났어요. 영국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 거기 주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하루 저녁을 만나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그게 목말라서 그걸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몇 년 만에 캐나다로 갔다. 캐나다로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뭐 공부가 재미없는 건 아닌데 뭔지 좀 답답하다. 뭔지 그때 받았던 은혜와 이게 뭔가 이게 답답하다. 예. 그죠? 예.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답답하다를 영어로 표현하기 진짜 힘들어요. 뭐 유일한 단어가 I'm frustrated. 예? 예. 뭐 그 말이 제일 그래도 가까운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 답답하다는 말을 내가 못 해가지고 정말 답답했어요.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래도 막 말이 계속 맴돌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대충은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자기는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나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이제 그 익투스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10몇 년 동안 하다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만뒀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셔가지고 1년을 쉬고 올해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 거기를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그런다.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초청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이제 그걸 붙잡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그래도 한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져놓은 기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손 들고 다시 영국으로 간다는 게 저한테는 단순히 영국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갔고 그래서 1년 반 훈련 받았습니다. 거기서 훈련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희 신학 공부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세아납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를 가려니까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회자,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 그분한테 가서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가지고 가니까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 선교사로 계시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된 거예요.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청년부에 교육자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신학교 이제 원서 쓰러 간 사람한테 우리 와서 일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전도사로 먼저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임명받고 온누리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2년을 제가 일을 했습니다.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한경인 집사님 만났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근데 제 마음에 2년 동안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고 온누리교회 출신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 어떤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 허전함이 있었어요. 사역이 온누리교회는 많아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다 하고 들어오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그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그 같이 일했던 우리 청년부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집이 그 당시 이제 교회는 용산이고 집은 거기 강 건너 어디 흑석동인가 어딘데 차를 몰고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한강대교에서 너무 졸려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잤다는 거예요. 잠깐. 눈을 떠보니까 새벽 4시 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사역자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저는 그렇게 빡세게 굴진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라 가지고 전도사는 그렇게 잘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밥 먹는 데만 열심히 끼고 사역하는 데는 이제 잘잘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많이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특히 제가 이제 영국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교회, 더 성령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2004년에 올리브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척했는데, 올리브 교회가 옆에 생겼어요 지금. 올리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 올리브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교회 이름으로 쓰는 데도 거의 없었어요. 좀 튀고 싶어서 올리브 교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 있으니까 올리브 영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브가 막 붐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첫 번째 교회.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이후에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2011년에 남산에서 개척했습니다. 우리 여다민의 가정하고 같이. 그 교회 이름은 남산골 교회. 지금도 우리 사이트가 아마 남산골로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러는가 싶으실 거예요. 남산골에서 했다고, 남산골 교회. 근데 그때는 뭐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정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창고 같은데 빌려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맨날, 그죠? 청소하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여기로 오면서 이제 정식 교회를 등록하게 됐고, 오면서 이제 이름을 보라마을 교회로 정해서 이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죠 오늘 제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왜 광야로 나갔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깰 때.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말씀은 분명한 저한테 그 어떤 방향이 있어요. 그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묵상하고 풀면 풀수록 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을 다시 폈습니다. 결국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제가 20대 후반 청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어요. 나섰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맡겨가고 있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너는 뭘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결단한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너는 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넌 도대체 뭘 보려고 나갔더냐? 이거 질문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죠? 우리 광야에 나가면 자연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도시 싫잖아요, 그죠? 도시 싫어요. 나는 자연이 좋아. 이 세상 싫어, 그죠? 나는 자연이 좋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죠? 그거 좋아. 배는 고프지만 나는 자연이 좋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실패자들이거든요. 세상에 사람 잘 나가고 싶었지만은 세상에 막상 이제 부딪혀 보니까 세상이 쉽지도 않고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거기 막 아웅다웅 그렇게 부대껴 봐야 얻어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세상 다 때려쳐라. 나는 그냥 저 광야로 나가서 갈대나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 안 먹어도 괜찮아. 내가 그냥 열매나 몇 개 있으면 따먹고 나 그 유유자적하고 그냥 살래. 응?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도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마웅다웅하다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인생 뭔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거 뭐지? 난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느라고 맨날 열심히 일해도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죠? 그것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뭐야? 아이, 다 때려쳐. 그냥 산으로 가자. 산에 가서 그냥 움막 지어놓고 자연이 좋다. 그죠? 뭐지? 요새 열심히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나는 자연인이다. 그죠? 난 물어올 게 없어. 이 산이 하늘이 내 지붕이고. 네,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갔었냐? 이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로 도망치려고 나갔었냐? 근데 막상 광야에 나가보니 광야는 쉬워요? 예,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직장생활 지옥이다. 직장생활 지옥이다. 그래서 때리치고 나가요, 그죠? 나가면 뭐예요? 거긴 더 지옥이죠. 정글이에요, 정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닌가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예. 그리고 그 우스개 얘기가 있던데. 예. 직장생활이 지옥이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바깥은 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예. 광야 생활이 쉽습니까? 광야 생활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드라마 나올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예, 거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뭐 좋겠어요 그게. 예, 캠핑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 캠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 산나물 따먹고 매일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적막함, 그 외로움. 광야가 좋은 곳인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광야로 나온 사람들도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 말이죠.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 사람들. 지금 저 서울에서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제 다 이제 용인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전을 꾸며보자. 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거라면 주소가 잘못됐다. 여기서 그런 사람 찾아봐야 못 만난다. 부드러운 옷은 여기서 왜 찾냐? 저 백화점 가서 찾지. 저 명품관에서 찾아야지.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저도 지난 적은 시간이 아닌 시간을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 세상을 그냥 염세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냥 등 돌리고 그냥 자족하며 사는 그 삶을 로의 유혹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지 뭐. 그냥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러는 거야. 그죠?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안에 그 꿈틀꿈틀거리는 또 기가 막힌 세상의 영이 있어요. 여기서 이걸로 한번 한몫 잡아보고 이걸로 한번 내 삶의 반전을 꾸며보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 나섰던 이 사람들은 뭘 따라서 나섰던 것일까요? 원래 저는 도대체 그 영국에서 그 캠프를 텐트에서 무엇 때문에 그걸 결정했을까요? 염세주의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니라면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걸까요? 제가 정직하게 저한테 질문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아서 막상 나왔는데 빈들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유혹의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고 싶은 욕망, 유혹.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한 번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네 상처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의 제자들을 이끌어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11장에서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고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고통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왔다면 자기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기를 풀어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기도 그 예수를 소개했지만 그 예수가 자기의 삶에 가져온 그 안락함이나 영광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옥 안에서 요한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가 맞나?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나? 그죠?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지 않냐?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었느냐? 왜 나갔죠?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이 저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가진 걸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로 오십니까? 왜 여기 오십니까? 제가 오늘 제가 간증을 한 거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됐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간략히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그냥 저 세상에 상처받고 저 세상 등지고 여기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기서 못 본 영광을 여기 와서 한번 반전을 꿰보려고 오신 것입니까? 또 다른 여기서 한번 세상을 추겨보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면 여러분 바르게 온 것이에요. 근데 다른 동기로 여기 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끝까지 같이 못 갈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죠?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그 옳은 일을 행한 것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맞는 교회인지 틀린 교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이게 맞는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가 다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뭐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은 어쩌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왔는가? 그죠? 예.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나라를 즐겨 받아들여야 된다. 잘 들으세요?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진짜 즐겨 받아들여야 된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겨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받아들인다는 거 환영한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환영하기를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갈망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즐겨 받을진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고? 성경 기억 안 나시는구나. 몇 절이죠?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이 사람? 예수님? 아닌데.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단 말이죠. 그죠?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기가 뭐였냐?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왜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세례 요한의 발치까지. 여러분은 왜 보라마을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셨습니까? 보라마을에 정말 이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꽃도 많이 피고. 여기 너무 환경이 좋아서 왔어요. 아니에요. 그죠? 왜 왔습니까? 여기서 한번 김준 목사랑 한번 세상을 한번 반전을 꾸며보려고. 그죠? 한번 성공해서 한번 세상에 성공해. 김 목사님 보니까 좀 깡성 있어 보여. 그죠? 잘하면 이제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고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왜?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로 가르쳤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럼 그 엘리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병거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외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진 엘리야야. 무슨 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왜 엘리야야?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그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왜 엘리야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인 이유는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들었던 그 영이, 그 동일한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엘리야가 하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 사람 위에 임하는 영의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이 지금 제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말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유준 목사 뭐 키도 작고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저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김희준 목사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즐겨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줄 게 없어요. 교육도 제공할 수 없고, 그죠? 우리는 다 수련회도 회비내서 가야 되고, 그죠? 예, 그런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낳은 자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 중에는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세례요한보다 뛰어나. 왜 그럴까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요한이 제일 클지 몰라도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낳은 자, 복음이 낳은 자, 하나님 말씀이 낳은 자,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움직일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왜 있나? 그리고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즐겨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즐겨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즐겨 받아들이게 되시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세례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주님, 광야로 나아갔던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정말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주님, 석청을 먹고 주님, 약대 털옷을 입고 주님, 그 남루한 모습으로 외치는 그 세례요한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움직이는,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다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다니겠습니까? 억지로 다니겠습니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광야에 꽃이 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조그만 샘물과 같이 쫄쫄쫄 흐르는 이 생명수가 강물같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은 많이 묶여있고 내 생각은 아둔해도 내 안에 깊은 갈망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당신이신 것을 알고 싶은 주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당신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듣고 많이 배워왔던 이야기가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주님,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주님, 우리의 온 존재를 들여서 주님,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통하며 신음하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이 피조물 가운데서 신음하며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당신이 세우신다 했으니 당신이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이 은사를 풀어주시고 당신이 영혼들을 먹여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는 다하여 의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는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당신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심기우셨을 때 주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 당신이 거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생각에 흐트러진 것들 우리 마음에 유혹을 받았던 것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십시오. 주님 이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늘의 계시를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되어서 주님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져오는 주님 계시의 사람들 주님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성령이 직접 낳은 자들 주님 이 땅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혼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보라마을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고통하며 순교하며 피 흘리는 주님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로 근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 주님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비를 쏟으신 물과 비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세계교회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스리랑카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스리랑카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예.